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상식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병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사람이 깨어났다? 아마 이런 일이라면 믿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 밑에 27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를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의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 가사설이 있습니다. 가사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한 것뿐이다. 그래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다. 둘째, 유기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일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기설. 셋째,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 예수의 환상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면서 다녔다. 환상설. 이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은 연구나 실험, 검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과학적인 접근이나 물증 이전에 먼저 믿어야 열리는 세계입니다. 믿어야 열리는 세계. 믿고 나면 다 알게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믿으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믿으면 감추어져 있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6편 10절을 주경학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부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몇 차례나 반복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목숨 바쳐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도 회심 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74억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4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허상을 전하고 가상 진리를 선포한다면 믿고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지금 당장 목사를 그만둡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영생을 믿습니다. 저는 죽어도 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또한 자신이 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한다는 이 복음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각 교회에서 삶은 계란을 이웃에게 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풍습은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자린드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간 뒤에 나쁜 사람들에게 살던 집을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먼 산골 마을로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이젠 남편을 만날 길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도 앞길이 캄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정이 딱한 로자린드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친절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절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것은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 날에 부인은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부인은 그 소년을 위로하고 가지고 있던 색달걀 하나를 주었습니다. 부인과 헤어진 그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중에 산골에서 병든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군인을 보살펴주고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았던 달걀을 그 군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군인은 그 달걀에 적힌 글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글은 바로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군인은 그 소년에게 그 계란이 어디서 났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아 부부의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부인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자신의 남편을 찾아준 색달걀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까지 부활절에 색달걀을 이웃과 나눕니다. 이제 색달걀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알에서부터 나온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딱딱한 달걀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병아리와 같다고 해서 달걀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살아있는 생달걀이 아니고 삶은 달걀일까요? 대부분의 음식은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삶은 달걀을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누구나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뭔가 기쁨을 나눠주는 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계란 한 알로 기쁨과 사랑이 전달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웃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십시오. 우리 하늘 교회에서도 색달걀을 많이 삶아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십시오. 오늘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께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만 전할 뿐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부활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을 선물하였습니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의 나를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진리를 바울이 일찍이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짐승의 우리인 마구간에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찮은 곳에서 구세주가 태어났다면 누가 믿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발가벗겨져 비천의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갈보리 언덕 위에 네 번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분명히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와 좌우편 강도의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가 하나 더 서 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병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물질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부부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가슴 아픈 십자가입니다. 이 인생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져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로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음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